안녕하세요. 동대구 TV입니다. 동대구 TV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는 주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그대로, 주제 그대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는 이 표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 용어의 의미는 이제 그 모임입니다. 모임. 그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 있는 모임. 근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 모임이라는 의미가 부름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세분화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는, 신앙하는 한 개인, 그 개인을 교회라는 단어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 공동체, 그걸 교회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믿는, 성경을 배우고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이 모임, 이 공동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성경을 읽고 혼자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부분적입니다. 그리고 한계성이 많습니다. 물론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발생시키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때로는 무시하고 지나쳐버리고 그런 일들이 허다하거든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앞에서 누군가가 먼저 믿는 자들이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안내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하는 이런 일종의 이제 교육이죠. 그런 그 기회들, 시간들이 필요해진 겁니다. 혼자서 하나님을 잘 믿고 혼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듣고 잘 순종하면 그 혼자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일부분, 상당 부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빴어요. 할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쫓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조용히 앉아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보혜사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받거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거나 또 믿음이 발생하거나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는데 그것이 부분적으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공동체로 모여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성경을 배우고 또 그렇게 앞서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마음에 더 이제 말하자면은 이렇게 온전한 더 충족되는 그런 모양으로. 그래서 아까 내 혼자 할 때에는 많이 부족했는데
또 모여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누군가가 지도를 해줌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보완이 되고 충족이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모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개인의 믿음의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공동체 모임도 필요하고 그래서 개인 예배도 중요하고 공동체 예배도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개인 예배, 공동체 예배, 개인 예배, 공동체 예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성경의 몇 곳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제목은 이제 그런 제목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교회는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믿고 고백한다.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 이 말의 뜻은 그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앞에서 읽어드린 15절 16절 그 말씀입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내 교회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로 못 이긴다. 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므로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의 회원이 되고 거기에서 권속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교훈을 받고 지도를 받고 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게 이 교회라는 것이 예수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악한 영들이 아무리 날때도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교회는 이 말이에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세우신 교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 교회 회원들, 교회 권속들,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전부 피로 맺은 혈명이에요. 혈명. 피로 맺은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여기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신앙하는 믿는 사람들은 뭐냐 하는 거죠.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과 같은, 어떤 사람은 입과 같은, 어떤 사람은 손과 같은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머리 한 머리에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처럼 예수님 중심하여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 서로 다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아파도 온 전신이 아프고 눈이 아파도 온 몸이 불편하고 생활에 곤란을 겪게 되잖아요. 배가 아파도 배가 좀 아파도 그만 생활에 그런 애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지요? 유기체, 분리될 수 없고 되어 있지도 않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앞서 말씀드린 혈맹, 피로 맺은 그런 교회, 피로 맺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형제들, 그게 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격려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동네, 교회가 있는 동네가 있잖아요. 마을이 있잖아요.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만들어 놓은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임대로, 건물에 임대로 있는 교회들도 있고 또 지상에 있는 교회도 있고 지하층에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원양어선 같은 그런 배는 한 번 출항하면 몇 개월씩 바다 위에 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때에는 그 배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좋은 영향을 이제 미치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고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고 지역민들에게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유익함을 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관공서와 같이 병원이나 약국이나 무슨
또 슈퍼마켓이나 이런 말하자면 영업하는 그것과 같은 또 그런 개념은 아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시설이나 공간이나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단 말이에요. 교회는 오로지 전적으로 지역민들을 위하여 또 조금 원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영혼의 문제, 때로는 그들의 육신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슈퍼마켓이 아닙니다. 우리는 병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민센터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교회가 지역민들에게 원성을 사기도 하고 또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저는 목사로서 매우 그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당연히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덕이 없어서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드리고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드리지만은 마음은 되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지역민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 먹기도 하고 좋은 게 있으면 나누기도 하고 서로 인사하고 좋은 동네, 좋은 마을이 되도록 힘쓰고 노력하고 그 분명히 그렇게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데 이게 지역민들한테 욕을 먹으면은 비난을 받으면 어떨까요? 얼마나 괴로워. 저는 목사로서 진짜 괴롭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어제까지 아무리 잘해도 오늘 잘못하면 그거 다 잊어먹더라고요. 어제까지 아무리 잘해왔더라도 오늘 잘못하면 지난 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게 되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의 반응이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물론 그 심정은 제가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합니다만은 그 모습을 제가 수용하기도 하고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한 사람 인생 80년을 놓고 봤을 때에 자기 과실이, 자기 잘못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용서해주고, 좀 봐주고, 그래 좀 때로는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주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그때는 잘했더라 할지라도 오늘 못하니까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못하는 그 이야기만 그것만 자꾸 부각시키고 그것만 강조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일 내가 하루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뭘 이렇게 잘하면은 또 그 지난번에 비난하고 정죄하고 난리를 지기던 그런 어떤 시간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또 대하더라고요. 그것도 저거는 뭐고 그렇지 욕을 해놓고 비난을 하고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하고 막 난리를 지기놓고 또 오늘 또 이런다고 이건 또 어떻게 또 쉽게 받아들이나. 그래서 참 마음이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을 남기고자 애쓰는, 그렇게 머리를 쓰고 지혜를 짜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수익을 낳는 기관이 아니고 시설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돈 벌기 위해서 목사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 일을 돈 벌려고 목사 일을 할 것 같으면 당장 그만두죠. 오늘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어쨌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안수해서 그 병이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가 찾아보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 돈 벌려고 하는 겁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따지고 싶으면 한번 만나서 그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득력이 있으면 저를 한번 설득시켜 보세요. 제가 되게 순진합니다. 단순합니다. 별로 마음에 먹은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과거에 성경이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이제 외국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외국에서 한국을 찾아온 최초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1885년 26세의 나이에 조선 땅을 처음 밟은 첫 발을 옮겨놓은 정말로 젊은 청년 선교사입니다. 1916년 5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할 때까지 일평생 조선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에 가면은 이 언더우드 가족 묘지가 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 그 부인, 그 아들, 며느리, 손자들, 그 자녀, 그 가족들이 이제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무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그 내력이 있고 그 비석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영상으로도 그 기록들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한국 땅에 처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문을 일부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이 선교사가 자기 나라 본국의 선교 보고를 이제 한 번씩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 내용하고 기도문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선교사가 얼마나 암담했던가 하는 것을, 절망적이었던가, 앞으로 이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로 힘든 난감한 그런 현실을 눈앞에 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겁니다. 요즘도 아프리카 지역이나 중남미나 또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중앙아시아 지역이나 여러 세계 수십 개국의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선교사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업체나 또 그 대사관 측에서 이렇게 현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장기간 가족 단위로 10년, 20년, 30년 선교사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 그 지역의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습득하고 그 지역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고 또 때로는 병원을 세워서 진료를 해주고 하는 그런 선교사들과 좀 유대하는 연대 관계를 맺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현실을 보고 마음에 좀 섭섭함을 겪기도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조금 소개합니다.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오늘날도 이제 교회라는 게 뭐다, 지역사회의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1885년 이후에, 그러니까 1916년에 소천하기 전 그 시대에 1885년 혹 이후, 그러니까 90년, 95년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시기 선교사 활동의 초기에 썼던 겁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왜 태평양을 건너온 것,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한국 근대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구호 물품을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이나 그런 선진국에서 많이 모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옷이나 여러 가지 생필품들을 러시아 사람들에게, 중국 사람들에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현지에 가서 선교사를 통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눠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아마 1년에 수천만 원어치가 될 겁니다.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신분의 경계를 타파하고 남녀의 지위를 평등하게 하고 사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근대사회의 교회의 역할, 기독교의 역할, 성경의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근대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제의 침략, 한일 합방, 그 역사적 사건, 그것과 6.25 전쟁, 민족 상쟁, 6.25 전쟁을 거치면서 공산주의 사상, 다른 사상이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상들, 소위 일본 제국주의 사상,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이 중심을 한 그 공산주의 사상, 그것은 그 사상들은 일본 제국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은 교회의 존재와 가치를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늘날 현대, 근대를 지나서 오늘날 현대, 오늘날 학교 교과서에 기독교 성경 이야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몇 줄 아니면은 한두 줄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진 한 장 옳게 기록 이렇게 첨부된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교회를 말살해가는, 그 당시도 그렇거니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제 제국주의에 맞서고 6.25 전쟁, 공산주의자 전쟁 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상적인 혼란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때에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이 기독교거든, 개신교. 성경을 믿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그 사상들을 배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이것은 정말로 뿌리 뽑아야 되는, 없애야 되는 그런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 2020년 이 시대에도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배척합니다. 존재를 부정합니다. 교회의 몰락을 위하여 온갖 교회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만 없으면, 성경만 없으면, 기독교만 없으면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이 다 중앙 집권이기 때문에 그냥 뭐 한두 사람, 몇 사람만 뭐 생각을 바꾸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안 그렇고, 교회는 개교회주의란 말이에요. 교회마다 법인이고, 교회마다 그 지도자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한꺼번에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핵심은 공산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과 그 다음에 일본의 제국주의 사상, 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회의 존재와 가치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저도 이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어쩌면 이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든 것, 동대구 TV라는 채널을 만든 것도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교회의 존재와 가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분들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잘못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가, 목사가 잘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직장이나 여러분 주변에서 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이해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을, 언행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잘하는 게 있잖아요. 좀 봐주십시오. 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 존재와 가치를 회복시키려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잘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교회의 존재와 가치를 새롭게 하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잘못하면 채찍도 가해 주시거니와, 그리고 좋은 지혜와 또 설기도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힘쓰겠습니다. 동대구 TV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기업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관공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업장, 영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